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한 5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 갤브레이스 교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측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가치의 기준들이 사라지는 혼돈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엄청난 또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말 불확실해져 버린 그런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사회학자도 어느 의학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만히 두면은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지만 지금처럼 온 그 지구를 완전히 뒤덮어 버리고 모든 것을 스톱시켜 버릴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그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이것은 예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생활을 뒤바꿔 버릴 줄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죠. 조만간 코로나19 사태 종식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안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점점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될 겁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안정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전의 삶과 다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역사를 나누는 그 기준이 있죠. BC와 AD.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래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렇게 나눈 것이 BC와 AD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이다.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거죠. 그런데 21세기에는 새로운 BC와 AD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AD는 After Disease. 그러니까 디지즈가 이제 질병, 전염병 이제 그런 거죠. 이 감염병,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질 건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전문가들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대요. 뭔가 달라지긴 달라질 것이고 이전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고 지금보다 더 혼돈스럽고 더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났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이 받을 타격이 얼마나 클지 그것은 상상도 못할 거라고, 예전에 있었던 IMF 사태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더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 때에 정말 강해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힘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정말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하면은 요셉은 그 성품 자체가 참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배신과 모함, 이것이 요셉의 그 젊은 날을 관통하는 그러한 단어죠. 형들에 의해서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지는 않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형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는 형들을 좋아하는데, 형들은 이 동생이 미웠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노예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그 배신에 치가 떨리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참으로 정직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노예가 되긴 됐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성품, 그의 삶의 태도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정말 바르게 잘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 요셉인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매력적으로 생겼던 모양입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저 녀석이 나를 유혹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의 삶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똑같이 성실했고 똑같이 정직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에서든 인정을 받았으니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감옥의 모든 죄수를 총괄하는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에 관한 업무를 맡깁니다. 죄수들에 대한 그런 업무, 그것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렇게 감옥에서 또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의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 감옥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왕의 두 신하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즘은 비서관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잘 풀이해 줬습니다. 당신은 곧 석방될 겁니다. 실제로 석방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나의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제 내 이 억울함을 당신이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이 사람과 약속할 때 이 사람이 나와 약속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쉽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잊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실망하겠죠. 절망입니다. 배신당했죠. 모함당했죠. 무시당했죠. 버림받았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딱딱 막혀버리는 그런 삶.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자의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반대잖아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어디에 가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생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벌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고달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그런데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러한 사람. 인생이 꼬인 사람. 일이 좀 잘 풀리나 싶으면은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막장으로 떨어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내가 좀 살게 됐다. 그렇게 싶으면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은 나를 좀 도와주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그랬더니 말뿐이에요. 아, 도와줄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이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의 상황과 처지가 그런 거죠.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기적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이 요셉이 풀어줌으로 해서 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고 7년 충년 동안에 또 그것을 나누는 책임을 요셉이 맡은 겁니다. 그 요셉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바로 그 형들입니다. 형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 살아있고 더구나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곡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며 찾아가야 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겠죠.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바로 접니다. 형들이 기겁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가족을 흉년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기생충이라고는 영화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좀 그 영화를 봐서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대사라고 그럽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대사에 빗대어서 말한다면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이집트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족을,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 이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년간의 대흉년 기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형제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 배신감, 평생 동안 여기에 사고져 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니들 내가 안 본다. 더러더러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 간에 두 번 다시 내가 너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그러한 그 가족 간의 상처. 가족 간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가 짓지 않은 죄, 오히려 상대방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썼어요.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은 자다가도 입으로 걷어차고 깨야 될 그런 억울함입니다. 자기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사람이 절망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속된 말로 돌아버릴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우울증에 걸려도 수십 번, 수백 번 걸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어디 가서도 비슷하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요셉이 이 과정에서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도구로 쓰신 거구나. 물론 악한 도구죠. 아픈 도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나를 나락으로 불러 떨어뜨려서? 아니야. 여기에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평안해요. 어떤 처지에서도 원망함이나 절망함이 없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모함합니다.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 바로 이 신뢰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 항상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자기의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이 바라본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 언제나 확실한 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 겁니다. 현대사회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에 VUC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VUCA. 영어 그 철자, 이것을 이제 조합한 단어인데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그 나타내는 그 영어 단어, 각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경제 용어입니다. 현대 사회는 변동이 너무 심하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아무리 예측을 해도 맞을 것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복잡하다. 들여다보면 전문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 그리고 모호하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와 VUCA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그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태도, 바로 이 요셉의 태도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내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세상은 모호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선명하시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고 단순하시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위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요셉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은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 불확실한 삶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뢰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좀 놨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과 함께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쉽게 내뱉지 말고 숨을 한 번만 더 내쉬자고 그랬죠. 한 박자만 쉬었다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쉼표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죽게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겁니다. 주께 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날들이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생각한 게 그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은, 나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믿음이 이긴 겁니다. 이 믿음이 그의 불안함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의 불신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나를 배신한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배신해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본 것 때문에 이것이 응어리가 남아있던 것은 오히려 형들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이제 다 극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요셉이 참 그 불확실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극복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불확실한 이러한 시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러한 시대, 당장 우리의 삶에 아프고 힘든 것이 있는 그런 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힘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배신과 모함과 망각,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삶의 태도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원동력이었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저희들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이 불확실한 시대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늘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함으로 저희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